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99페이지,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귀한 이 새벽 시간에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그런 귀한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기쁨의 언덕으로의 묵상집 본문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 1장은요, 이 계시록에 대한 통괄적인 개요, 서문에 해당되겠지요. 이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개요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았더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에 따라서 계시록을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닥쳐올 환난과 역경을 기록한 예언적인 계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당시에 로마의 극심한 탄압과 핍박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전하면서 이 핍박과 탄압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 쓰여진 사도 요한의 서신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끝인 종말에 초점을 두고서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의 예언서다라고 말하고 보기도 하지요.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초점을 두고 볼 것인가, 로마의 탄압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소망과 희망의 서신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종말에 있을 계시에 초점을 두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요, 요한계시록만큼이나 해석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성경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다양한 해석에서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요, 기록된 문자만 볼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앞뒤의 문맥과 역사적인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와 동떨어진 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당시의 시대와 사회적인 정황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가라는 것 의견도 또한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주후 81년부터 96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후 30년, 33년 이경에 돌아가셨다라고 보니까 약 50년 후 또는 60년 후 81년부터 96년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기독교에 대한 가장 극심한 피해, 탄압이 있었던 때다라고 보지요. 주 4세기에 살면서 당대 역사를 기록한 이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에는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배격하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여기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탄압이 가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역사학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당시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현실이었다라고 기록했을 정도로요, 계시록이 기록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숫자들, 신비한 환상들, 알 수 없는 상징들, 이 모든 것이 당시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그 현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계시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종말의 계시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극심한 종교적인 핍박과 탄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초대 7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신과 최후의 승리를 전하는 믿음과 소망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임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요, 계시록을요,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요,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의 종말에 대한 점괘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론적인 역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유산인 계시록을요, 오히려 이단 종파들이 곡해하고 급진적으로 환상적인 이야기로 비약해서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지요.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셨더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오신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그가 오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타고 올 구름을 강조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많은 교주들이 그 구름이 바로 나다, 그 구름이 영을 의미하는데 그 영이 바로 그 영이 육체로 임한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타고 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하더군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이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지요. 칼바르트 유명한 우리 신학자지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종말론적인 믿음과 관계없는 신앙이라면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계시록은요, 막연한 미래의 심판에 대한 협박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함으로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요, 오늘을 종말론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을 바로 바라보는 바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의 시작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바도 바로 이것이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의 숫자들과요, 신비한 환상들과 상징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것 가지고 정확히 맞추는 것, 이것이 계시록의 본질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겠지만요,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맞추는 그것이 계시록의 본질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라고 했나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요.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무슨 말인가요?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의 시작과 끝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어로 따지면 A와 Z가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를 알 수 없듯이요, 천지의 마지막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종말을 우리가 계산하고 맞출 것은 아닙니다.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름,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듣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 신앙은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앞날을 예측하고 용하게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더러 점쟁이나 무당이 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미래의 앞날을 얼마나 정확히 알아맞추느냐,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과 환상이 아니라요, 그 앞날을 열어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날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오늘 1장의 결론을 좀 내보지요. 1절 말씀으로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되어 있던 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모든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종말론적 믿음과 신앙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를 증언하는 자, 이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누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재미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과 종말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위로와 소망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읽고 듣고 나아가서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요,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금 깨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 그리고 이해하고 납득하기 난해한 말씀들의 시작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로 심판과 공포와 협박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그 나라와 환난과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함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주님을 증언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에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부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 오심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또한 우리 인륜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자 여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며 우리 함께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함께 나가는 귀한 주님의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새벽을 열어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